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안수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기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안수기도의 방법, 또 성경과 교회 역사 가운데 나오는 안수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수기도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기독교에서 목회자가 다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축복이나 성령의 힘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비교적 잘 표현을 해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안수를 하는 사람이 이제 안수받는 사람의 몸에다가 혹은 머리다나 또는 혹은 아픈 데다가 손을 얹고, 어떤 때는 주무르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또 뭐 쓰다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안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안수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솔하게 안수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재직이나 성직자들을 이렇게 안수해서 세울 때,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인품을 보고 여러 가지 살핀 다음에 안수를 해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잘못 사람을 세워놓게 되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참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봐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인품을 봐야 되고, 저 사람이 지도자로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잘 살리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안수를 해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한테나 막 안수해서 세워놓게 되게 되면 그 사람과 그 공동 책임이 있게 돼요. 그래서 잘 살펴보고 세우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때 조건이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무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데 무엇보다도 세 번째 항이 중요했는데, 칭찬받는 사람. 주변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 우리 사람이 어리석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 하고서 그 아집과 고집을 버리지 않고서 계속 교회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특히 옆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구역을 만들었으면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이 그 구역장을 너무 잘 알고, 구역장이 구역 식구를 너무 잘 알고, 옆에 앉은 사람 파트너가 잘 알게 되고,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잘 알게 되고, 교회 오게 되면 목사님이, 전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다 합니다. 다 알아가서는 벌써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추천해서 이분을 이런 일을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벌써 목사님 조금 한번 기다려 봅시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벌써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자기의 이미지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벌써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초대교회 때도 그런 사람을 골라가지고 스데반이라든가 빌립이라든가 7명의 집사를 골라낸 다음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7 집사는 그냥 서리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였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 오게 되면은 침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 한 1년 정도 있고 집사를 세워질 때 그때는 서리 집사로 세워집니다. 그냥 꾸준하게 살펴보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살펴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가, 지혜가 충만한가, 칭찬받는 사람인가,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주변 사람하고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일꾼을 정식적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가 세워져 가지고 일꾼이 돼서 하나님께 사람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단계를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께 사람한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할 때는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잘 살펴본 다음에 안수를 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수 기도할 때에 그냥 아주 항상 일괄적으로 머리다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안수 기도할 때는 한 7가지 정도 우리가 이제 그 손을 얹는 분야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머리다가 안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머리다도 이 앞에는 전두엽, 이 위에는 두정엽, 이 뒤에는 후두엽, 이 다음에는 여기는 측두엽. 그래서 이 앞에는 지정의를 관장하고, 여기는 운동신경을 관장을 하고, 이 뒤에는 시각중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옆에는 청각중추가 있고, 치매나 중풍이나 뭐 이런 경우들을 또 옆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게 좋고요. 이 뇌는 우리가 1200g, 1400g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지만은 이 안에 거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촉수,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 아드레날린, 엔돌핀,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다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이제 앞에다 할 거냐, 위에다 할 거냐, 뒤에다 할 거냐, 옆에다 할 거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제 안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손을 얹어가지고 목덜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덜미 쪽은 승모근이라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 있어요. 십자 모양의 근육이 있는데 거기에 정맥과 동맥이 흐르고 뇌소와 척수가 흘러가지고 이 분야는 교통요충지고 내 몸에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분인데, 여기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등에다가 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상대방을 끌어안고서 덩어리를 쓰다듬어주면서 기도를 한다든가, 사람을 눕혀놓고 거기를 또 이렇게 눌러보고 주물러주고 하면서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 머리의 뒤통수에 보면은 이 쏙 들어간 분야가 있거든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경추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까지 이 어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위쪽을 관장하는 그 경추, 거기에 이 위쪽에 있는 모든 지체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추를 만져주게 되면은 내가 눈이나 무슨 귀나 코나 이런 데를 만지지 않아도 이 경추를 만지면서 기도할 때에 다른 분을 다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를 만져주고 흉추 12개, 거기가 이 속에 있는 모든 심장, 폐, 뭐 소장, 대장, 위장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흉추가. 그래서 그 분야를 또 만져주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요추가 뼈가 5개인데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이 요추 허리뼈가 밑에 모든 분야의 생식기라든가 그 모든 밑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끌어안고 혹은 눕혀놓고 그런 곳을 이렇게 만져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기도를 해드릴 때는 좀 시간이 있다 하게 되면은, 또 성령이 역사한다 하게 되면은 사람을 눕혀놓고 우선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치유사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끌어안고 막 등허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등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슴에다가 손을 얹어줘요. 가슴에다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한테만 있는, 한민족한테만 있는
한이 있어요. 화병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그냥 막 시커먼 게 들어있고 부글부글 끓고 하는 이 화가 있는데 이 화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서로를 얹고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특히 우리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동성간에 가슴에다 서로를 얹고서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에다가 서로를 얹는 거죠. 이 배에. 여기는 악한 영도 자리 잡고 있고 또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니라. 그래서 배에다가 손을 얹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했듯이 내 손이 약손입니다. 내 손이 약손입니다. 이러면서 문질러 주되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하면서 해도 치료가 되는데 우리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는 더 놀라운 치유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다가 손을 얹고 어떤 때는 문질러주고 어떤 때는 눌러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을 잡고 이 손을 잡고서 주물러주기도 하고 눌러주기도 하고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줄 때도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부분이 전체를 관장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부분이 전체를 관장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등뼈라든가 이 손이나 발이나 이 귀나 이런 곳에는 오장육부 모든 기능들의 그 지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서 이 귀를 잡을 때도 여기 귓볼, 여기는 사람의 머리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불면증 있고 좀 어지럽고 뭔가 그 건망증이 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귓볼을 잡고서 계속 기도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침에 화장실 가서도 그냥 앉아서 일 보지 말고 여기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하고 누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허리 분야. 그래서 이 귀를 잡고서는 계속 눌러주게 되면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해주고 어떤 때는 손에서도 여기는 머리거든요. 머리고 심장이고 위장이고 생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알고서는 눌러줘 가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뒤로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경추, 여기는 흉추, 여기는 요추. 이 뼈가 등뼈 26개가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를 눌러주면서 또 기도를 해주고 손을 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손을 들고 상대를 향해서 손을 들고 마치 목사님들이 축도하듯이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중보기도를 해주게 되면 그 기도도 또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할 때는 머리다가 손을 넣는다. 혹은 목덜미에다 손을 넣는다. 그다음에 등허리다가 또 가슴에다가 배에다가 손에다가 어떤 손을 또 들고 이렇게 7가지로 나누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수기도를 할 때는 거듭 안수기도를 해야 돼요. 한 번만 하지 말고 병이 치유될 때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끝마치고 에이 안 낫네? 그만둬야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을 때까지.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몸이 날 때까지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계속 돈 주면서 시간도 없어도 시간 내서 또 가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도 응답받을 때까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죽을 때까지. 그리고 기도가 되면 죽어서까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았다는데 이 땅에 있을 때만 응답받은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또 응답이 되고 그 기도는 일단 심어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할 때는 거듭해서 반복해서 기도해주라 하는 것이고요. 특히 안수기도 할 때에 아픈 분야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몸이 아프면 아유 목사님 제 허리가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허리다가 손을 얹고 기도 받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 아픈 분야에다가 손을 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 당진에 있는 큰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1000명씩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몸이 아픈 사람 나와보세요 하면은 앞에 강대상이 아프다가
수백 명이 나와요. 수백 명. 꽉 서 있으니까 들어가서 안수할 그런 틈이 없어요. 그러니 강대상 위에서 그냥 이래가면서 주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불 다 꺼놓고 막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여자분이 내 손을 끌고 막 저쪽을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갔더니 이 가슴을 벌리고 여기다가 내 손을 막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막 그랬더니만 한 번만 대달라고 한 번만. 목사님 한 번만 대달라고 그러는데 그 얼굴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고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그냥 줬지. 줬더니 여기다 집어넣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잡혀. 아, 이번에 유방암이었는데 수술을 한 것 같아. 이 아무것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서는 손을 빼고서 이제 오니까 또 한 여자분이 나를 끌고 또 저쪽도 가더라고요. 이번엔 또 알았던 일 걸리고 거기다 또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래서 진짜 거기는 안 된다고 막 뿌리치고서 막 도망오고 막 했는데 이분들이 뭐냐 하면은 유방암이나 자궁에 질환이 있는데 목사님 손을 한 번만 대주면 자기가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만 좀 대달라고 막 이래가면서 간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아픈 데다가 손을 얹을 때 눈이 아프다, 무슨 허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 분야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제 얹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가 이 귀라든가 이 손이나 이 발이나 등뼈는 부분이 전체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손을 얹어도 똑같은 효과가 와요. 내가 위장이 아프다. 그러면요, 흉추 11번, 12번에다 손을 얹는 것이 여기다가 손을 얹는 것보다 여기다가 손을 얹는 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집회를 하는데 어떤 아가씨가 나왔어요. 이 앞에 이렇게 손 얹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여기 나왔어. 그럼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오줌 소태입니다. 계속 오줌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요? 이리 오세요. 제가 머리다가 손을 얹으려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가 아니다 그러시죠. 이 아가씨가 이러고 나왔는데 제가 어디다 손을 얹습니까? 아픈 분에다가 손을 얹어야 되는데 오줌 소태인데 제가 어디다가 손을 얹겠어요? 그리고 아가씨인데 어디다 몸에다가 손을 얹기도 그러고 그래서 머리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가 아니다. 지금 오줌 소태를 여기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봐야 효과가 적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아가씨를 엎드리라고 그래라. 그래서 강대상에 엎드리라 해서는 내가 경추부터 요추까지를 쭉 뼈를 눌러가면서 했더니 흉추 11번, 12번에서 내승인 선수가 바닥을 때리듯이 목사님 거기가 아파요. 거기 아파요. 목사님 거기. 가장 아픈 건 10이고 안 아픈 건 1인데 얼마나 아픕니까? 그랬더니 10도 넘는 것 같아요. 10도 넘는 것.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여기에 통증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오줌 수태는 고침받게 될지어다. 기도 끝난 다음에 또 눌러주면서 물어봤어요. 가장 아픈 건 10이고 안 아픈 건 1인데 얼마나 아픕니까? 한 8, 9, 8, 9. 또 기도했어요. 또 물어봤어요. 5, 6, 5, 6. 또 기도했어요. 또 물어봐. 2, 3, 2, 3. 또 기도했어요. 또 물어봤어요. 혹시 안 아파요? 괜찮습니다. 한 30번 기도하니까 안 아프다 그래요. 그래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이제 몸을 운동을 좀 시킨 다음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 이튿날 그 아가씨가 또 맨 앞에 와서 앉아있어. 아가씨 잠깐만 나와. 어제 저녁에 집회할 때 기도받으면서 오줌 소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는데 기도받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여기 집회 끝나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하고 나왔는데 뭐다가 손을 얹으려니까 거기가 아니다. 엎드려 가지고서는 흉추 11번 15다가 손 얹고 기도를 하니까 이 아가씨가 낫다는 거예요. 오줌 소태가. 희한하네. 그래서 책을 찾아봤더니 우리 성인들은 등뼈가 26개, 아이들은 33개에서 35개, 미추 천추가 갈라져 있다가 붙는데 26개 뼈가 있는데 이 26개의 등뼈가 우리 오장육부하고 다 연결되어 있더라. 특히 이 오줌 소태의 이 아가씨는 신경쇠약 그리고 신장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오줌소태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흉추 11번, 12번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안수 받을 때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머리 내밀고 안수하는 것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을 놓지 않지만 내가 내 몸에 손을 줘도 돼. 내가 내 몸에 손 얹고 내가 내 몸에 아픈 데서 손 얹고 이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이성 간에 기도할 때는 내가 어디 배라든가 어디 민감한 분야에 손을 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 본인의 손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내 손을 얹든지 그렇지만 옆에 다른 여자분의 손을 갖다가 얹고 내 손을 얹든지 이렇게 해서 안수기도 할 때는 본인도 좀 부담이나 수치를 덜어주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부담이나 부끄러움 내지는 수치가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안수기도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 위해서 또 안수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몸이 아파서만 아니라 막 성령을 받고 싶어서 막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서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럴 때에 이제 또 안수기도를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에 성령이 5번 임하는 곳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번이 안수기도 할 때에 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또 에베소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한테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축사기도 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이럴 때는요 눈을 뜨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는요 잘못하면 한 얻어 터집니다. 제가 한 번은 철 안에서 부흥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시켜놓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난리 났었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근데 스피커 밑에서 어떤 남자가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성령이 좀 뜨겁게 임하나 보다 더 강력하게 임하도록 안수 좀 해줘야지 하고서 갔더니 한 두세 발짝 이렇게 남았는데 그만큼 다가가니까 이분이 갑자기 소리를 치면서 이 사지가 손과 발이 각자 놀아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이 각자 놀면서 한 3-4m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빵 떠들면 벌렁벌렁 하면서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물면서 귀신이 드러나고 떠나가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눈 뜨고 다가갔으니까 안 맞았지 눈 감고 갔다가는 한 대 터지거나요. 잘못하면 내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수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주의할 점과 방법들이 있는 것을 잘 살피면서 안수를 해줘야 되고 우리 평신도들끼리는 머리다가 손을 안 얹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왕이나 선지자나 혹은 제사장들한테 성직자들한테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울 때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특히 머리는 좀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다가 손을 얹게 되게 되면 이 기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끼리는 머리다가 손을 얹지 말고 이렇게 손을 잡아준다든가 또는 뭐 끌어안고서 등에다 쓰다듬어서 한다든가 또는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해준다든가 뭐 배에다가 손을 얹고 해준다든가 했더니 그 성령이 역사하는 데다가 이렇게 가면서 손이 가는 대로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및 교회사에서 있었던 그 안수기도를 3번째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느 때 안수를 했을까요? 레위기 4장 3절에 보니까 재물한테 나의 죄를 전가시킬 때. 이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송아지, 염소를 갖다가 그 머리다가 안수를 합니다. 머리다가 안수기도를 하고 내 죄를 그 양한테다가 송아지한테다가 내 죄를 전가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송아지를 그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고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속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기도하면 되지만,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송아지를 갖다가 그 송아지 머리다가 안수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어요. 레위기 4장 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 송아지를 갖다가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그 피를 성소장 앞에 가서 7번을 뿌리고 그 피를 향단에다 다 바르고 벼들 밑에다가 쏟아붓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시대 때는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창세기 48장 14절 이런 데 보면은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오니까 야곱이 손자죠, 손자들을 기도해 주는데 사실은 므낫세가 형이거든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근데 야곱이 기도해 줄 때에 오히려 에브라임한테다가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도 왼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직을 임명할 때 민수기 8장 10절에 보니까 레위인들을 봉사하게 만들 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안수기도 하면서 봉사들을 세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신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베드로나 사도들이 손을 얹고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촌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병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주님 손 좀 한번 대게 해주세요. 이러고 간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직을 임명할 때 7 집사를 택해서 안수할 때 혹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또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울 때 안수해서 세웠던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기 올 때 우리 성경 그 열왕기하 13장 16절에 보면은 안찰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찰. 이 안찰이라는 말은 성령의 힘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실려있는 안수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할 때에 거기에 그냥 손을 얹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러면서 안수하는 또 이럴 때는 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사 가운데에서 이 안수기도는 수천 년을 흘러오면서 안수를 하라고 했다가 또 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이 번복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오늘날은 뭐 장로교가 됐든 선교가 됐든 또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나 똑같이 본표적으로 이 안수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시비를 걸거나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중국 같은 데 가면은 중국의 삼자교회라고 국가에 공인된 교회가 있어요. 이런 곳에서는 지침으로 내려가지고 안수기도 하지 마라.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그런 안수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성도들끼리 혹은 목회자가 성도에게 안수하는 일은 보편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은 42가지의 치유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는데 그 42가지 중에서 16가지가 안수기도였어요. 그리고 한 30여 가지가 권세기도, 선포하면서 명령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안수기도를 하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또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축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이고 그리고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에서나 어느 목회자나 다 하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수기도는 무엇인가? 안수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과 교역사가 나오는 안수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향해서 또 구역원들을 향해서 또 교회 와서 목사님께 또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이 안수기도를 잘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이 실행하시고 또 치유받으시고 축복받으시고 이렇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